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 4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상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모세의 노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여기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수하신다 하는 내용을 그 결론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않아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지금은 원수가 더 강해 보이고 또 그 대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보응하시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가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을의 과부가 억울한 일로 인해서 이 재판관에게 하소연했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이 재판관에게 나가서 하소연하니까 결국 그가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땅히 그의 자녀들의 신원을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그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수하심,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요, 보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수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수라는 말은 원수를 갚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보수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수는요, 그저 단지 어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피해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원수를 갚는 이런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보수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불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보수, 참된 심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수는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는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또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증거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로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도에게는 보복이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성도는 뭘 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또 용서하고 또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할 일은 사랑인 거예요. 성도의 할 일은 용서인 것이고, 성도가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불의를 용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불의와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우리는 불의와 싸울 때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싸우는가? 기도로 싸워야 하고요, 용서함으로 싸워야 하고요, 사랑으로 싸워야 하고요, 온유로 싸워야 하고요, 인내로 우리가 싸워야 하고요,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결코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이 보복의 마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억울한 마음, 우리 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저 용납하고 정말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치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방탕하게 살도록 우리 자신들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기도하고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이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순환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떤 자들이었죠? 우리는 늘 악으로 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악의 악순환을 돌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멸망의 고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원수와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그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복은 항상 보복을 낳습니다.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절제하고
참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싸워나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보복, 보응, 원수 갚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들의 원한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우리의 원한을 푸는 이런 원수가 원수를 낳는 이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결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또 대적에 대해서 보수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언제 보수하시는가?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들이 죄로 가득 차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죄가 가득 차서 죄가 관연할 때 그들에게 바로 이 보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수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다시 한번 보죠.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에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언제가 있다는 거죠?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환난의 날이 그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들이 속히 환난을 당할 그날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으로 가득 차질 때에, 그 악이 난무하고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고한 자들을 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그들의 죄가 심판받아 마땅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하여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의로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일에 대하여 불공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하여 결코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죄가 관영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대적이 멸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에 또 보응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무력함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중에 언제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언제 우리에게 치료자로서 역사해 주시는가? 또 언제 우리에게 위로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또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던 것들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보응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37절로 38절도 그걸 말하고 있죠. 37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의 유혹을 받아 이방신을 따라가던 그 우매함에 대한 조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라간 그 우상들, 지금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우상들이 너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주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 허망한 것이고 세상 우상은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수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예, 그 대적들의 죄가 관영에서 가득 찰 때에, 그들이 마땅히 멸망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허망한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보수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뭘 알라고요?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일하심입니까?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털끝만치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도구를 쓰시고 때가 되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보수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결국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거, 이것을 알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수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원수를 무찌르시는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의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예,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대적들을 치시고 그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러니 그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결국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모든 가정과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일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로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고통 중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두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결국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해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의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당하는 모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또 회복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또 기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인 정일환 공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어머니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미주 사무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국면이 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힘차게 찬송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의 백성을 위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